목감기 걸린 사람 있어요? 항상 안나는 고마워요. 나하고 같이 해줘요. 말은 잘 안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기뻐하자, 기뻐하자, 기뻐하자 해요. 왜 기뻐하라 했는지 자세히 읽어보면 아는데 왜 기뻐하자 그랬을까요? 기뻐하라, 노래하라, 기뻐하라, 노래하는데 왜요? 제일 중요한 것은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 17절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구원의 용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으로 기뻐하시리라. 그분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리라. 너로 인하여 노래로 즐거워하시리라. 하나님이 너 가운데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옛날에 이 말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 하셨을 때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을 때였어요. 왜냐? 옛날 목사님인 제사장 선지자들이 말씀도 잘 안 전하고 사람들끼리는 서로 싸우고, 그때 대통령, 옛날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왕이나 옛날에 높은 사람들이 국민들 재산도, 사람들 재산도 뺏어가고 너무너무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어느 나라가 공격하러 온다 그랬죠? 지난주에 배웠죠? 바벨론. 예, 바벨론 나라가 와서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도 그러고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너무너무 목사님도 나쁘고 또 저기 대통령도 나쁘고 또 높은 사람도 나쁘고 그래서 너무 힘든데 또 하나님이 다른 나라 군대가 와서 멸망시킨다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서운 사람들한테 무서워하지 마라. 이 벌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너희들을 저 다른 나라로 잡혀갔던 데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한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서 기뻐할 것이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왕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 우리가 지금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여기 계셔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가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세요. 목사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죄 용서받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찬송하고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힘든 일 있을 때 힘들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꼭 생각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자,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죠. 아플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누구하고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동생이나 언니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기쁨, 즐거움이 확 넘쳐가지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요. 자, 기억합시다. 우리가 슬퍼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계속 우리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슬픔과 실망이 많은 이 시대에 또 추워지는 이 겨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 선지자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접촉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벌하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악 때문에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슬픔에 잠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는 잘못되어 있고 전쟁은 일어나서 우리는 바벨론에 잡혀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너 의인은 계속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다. 살려주겠다. 기쁨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 가서는 내가 우리 집에 가축이 잘 안 되더라도 들판에 과수원에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고 밭에 곡식이 많이 맺히지 않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를 믿고 즐거워하겠다 하면서 기뻐 찬양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며 기쁨 가운데 그 고난의 때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돌아온 다음에 거기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포로들의 후손 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셔서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가르쳤고 병을 치유하셨고 더 믿음을 더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모여서 다시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롭게 되어서 기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읽은 스바냐 말씀도 지난주 하박국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전해준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정치를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육체적인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스바냐 때 하박국 그때는 우리보다 기뻐하기 힘든 때였습니다. 이제 곧 10년, 20년 지나면 바벨론이 침략해 오고 왕자들을 왕이 보는 눈앞에서 죽일 겁니다. 왕의 눈을 빼고 왕을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
그 도시도 불태우고 성전도 불태우고 백성들은 밧줄에 묶여서 포로로서 바빌론으로 잡혀갈 것입니다. 1500km나 되는 먼 길을 잡혀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에게 또 하박국에 이 일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사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넘어서 그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할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계시면서 너희를 기뻐할 것이다.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뻐하신다. 그냥 물질만 주고 건강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기뻐합시다. 구약 성도들이 기다리는 그 기쁨의 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는 크리스마스가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로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와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같이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기뻐합시다.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은 죄 짓는 교회 가운데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심판하신 다음에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은 심판과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에서 끝까지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 세 가지 다를 경험합니다. 죄 때문에 벌을 받기도 하고 벌 받는 가운데 거룩하게 되어가고 거룩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도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때도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는 순간에도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기뻐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심판하십니다. 사역으로 된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로다. 반역하고 더러우며 억압하는 성읍이여. 목소리를 듣지 않고 훈계를 받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그녀의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도다. 성읍이라는 것이 여성형이기 때문에 그녀의 하나님께 그 도시를 보고 예루살렘 도시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운데 관리들은 사자들, 부르짖고 있는 사자들, 그녀의 재판장들은 저녁 이리들,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다. 그녀의 선지자들은 무자비하여 속이는 사람들, 그녀의 제사장들은 성소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율법의 강포를 행했다. 여호와는 그녀의 가운데 의로우시고 사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아침에 그분의 정의를 빛으로 비춰주시고 빠짐이 없으시나 사악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화로다는 말로 백성들에 대한 기쁨의 말을 시작합니다. 앞서 스바냐 2장 1절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 화로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재앙,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서로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사람을 억압하는, 약한 사람을 누르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억압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잘못되고 악들이 생겼습니다. 도시 전체가 잘못되는데 그녀의 가운데,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지만 도시 가운데 관리들, 재판장들 꼭 사자와 같고 이리와 같이 백성들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도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의 강포를 행했다. 강포라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폭력을 쓰는 건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율법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율법에 폭력을 쓰듯이 율법을 함부로 다루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은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5절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그녀의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의로우시고,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은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는 계십니다. 부패한 사회는 부패하지만은, 불의가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더라도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십니다.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의로우신 분으로, 정의를 이루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정의를 주시는가? 그 증거가 바로 아침마다 해가 뜬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도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신실하게 햇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학개 선지자와 같은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신실하게 주고 비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사악하게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이루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바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해가 뜬다는 사실이십니다. 그 가운데 악한 관리들이 있고 잘못된 목사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6절부터 이방 나라들을 내가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황폐해졌고 그들의 거리를 황무지로 만들어 지나가는 자 없게 했고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져서 사람이 없으며 그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악한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킨 나라 예를 듭니다. 지금까지 불의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했다. 진실로 나를 경외하고 훈계를 받아라. 그러면 그녀의 안식처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면 예루살렘이 누리는 안식이 끊쳐지지 않으리라. 내가 그녀 위에 내리기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히 부패하겠다.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의 교회 말씀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바로 가르쳤지만 부지런히 하나님은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부패하게 썩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기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정하기 위해 일어날 때까지. 왜냐하면 나의 심판은, 정의 판결은 이방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아서 나의 분노를 쏟기 위해, 나의 모든 진노의 분노를, 왜냐하면 나의 질투의 불에 모든 땅이 먹히리라. 기다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뭘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정의를 기다리라.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 왕국들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을 치게 해서 너희들에게 진노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을 쏟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그 불은 질투의 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질투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심판하십니다. 바벨론 나라를 오게 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은, 심판의 불길은 사랑의 불입니다. 왜 그것이 사랑의 불입니까? 기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이 심판의 불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백성들에게 입술을 정화되게 바꾸리라. 그들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하나의 어깨로 섬기게 하리니 구스의 강들의 건너편으로부터 내게 구하는 자들, 내가 흩은 자들의 딸이 나의 헌물을 가지고 오리라. 그때에 심판의 때인데, 심판의 때는 어떤 때라고요? 백성들에게 입술을 정화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하나님 백성들의 입의 죄를 태우는 불이십니다. 어떻게 입의 더러운 걸 태웁니까?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전에 자기 땅에 있을 때, 안락하게 살 때는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또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이제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입술이 거룩한 입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리신 고난은 그 고난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던 그 입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어깨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백성들에게 입술을 정화되게 바꾸리라. 한 백성이 아니라 여러 나라 백성들의 입술을 정화되게 바꾸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온 세계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나라 백성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날이 오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10절에는 구스는 이디오피아 지역인데요.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또 갈 무렵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에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 이집트에 끌려간 포로들도 올 것이고 흩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헌물을 가지고 올 거다. 무슨 헌물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칠 무엇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남의 땅에 노예로 있고 가난하게 된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깨끗한 입술입니다. 옛날에 있던 재산도 없어졌고 집도 없어졌지만 이제는 깨끗한 입술의 찬양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다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날에 되면 11절에 13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여성형으로 내라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이고 시온입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 모든 행위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반역한 그것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 가운데로부터 너희 교만으로 절구하는 자들을 내가 제거하리라. 다시는 자기를 높이지 않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괴롭고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피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사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들의 입에는 속이는 혀가 발견되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이 목초를 먹고 눕고 떨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 돌아올 때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반역했던 그 행위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 가운데, 그 가운데 있던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회개하여서 겸손하게 한 자들은 남을 것이고 끝까지 겸손한 자들은 돌아온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는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남아 있습니까? 괴로운 자들만 남겨둘 것입니다. 괴롭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겸손한 말이라는 뜻도 됩니다. 괴로운 가운데,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 자기 교만이 없어지고 겸손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피하는 자들. 자기 재산이나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괴롭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낮고 겸손한 자들. 다른 것을 의지할 것 없이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피합니다. 튼튼한 집이 있고 굳건한 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보호가 없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성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은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들의 입속에는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낮아진 그들은 이제 서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쪽에서 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벌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사악을 행하지 않지만 사악한 일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백성들은 사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그들이 목초에서 좋은 풀밭에서 양들처럼 먹을 것이고 편하게 누울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하여 떨게 할 자가 없으리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백성들은 사실 가슴이 떨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잘못 때문에 외국에 포로로 잡혀간다고? 거기서 어떻게 도대체 살지?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난 그 백성들에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달게 심판을 받으면,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들은 회개할 것이고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 너희들을 떨지 않게 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 때문에 그 백성들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떨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날에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힘든 고통이 오겠지만 이 고통이 끝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두렵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지만 공동체 전체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당할 재난, 경제적 어려움, 외국과의 갈등, 그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없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라 말씀하시고 14절부터 이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기뻐하라. 우리도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고 기뻐하시면서 구원하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14절은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라 시온의 딸아. 여성 단수입니다. 하나의 도시 전체, 하나님 교회 전체가 기뻐합니다. 소리치라 이스라엘아. 이는 복수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기쁘게 소리치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은 또 하나의 여성 단수로서 예루살렘 도시 전체, 하나님 백성 전체가 기뻐하라고 합니다. 온 마음으로 예루살렘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약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여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떤 환경입니까? 사회는 불의가 가득한 때입니다. 그 때문에 나라는 10년 후, 20년 후에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부패했습니다. 그 때문에 심판이 옵니다. 그러나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 깨끗게 하시고 나라의 거짓을 없애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합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노래하라 14절 처음 나온 노래하라는 것은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처음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그 성막으로부터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보고 백성들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십니다.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시고 심판이 끝나고 다시 백성들을 안전한 삶을 하게 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전쟁에 승리한 사람처럼 노래합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전쟁에 져가지고 잡혀갈 것이지만 이 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그날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기뻐하도록 합니다. 기뻐할 이유는 15절에 하나님께서 벌을 제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심판을 제거하셨고 너희 원수를 돌아가게 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네가 다시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이제 풀어주십니다. 원수들을 돌아가게 했다는 것은 적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적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앞쪽에서 너희 가운데 누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관리들과 너희 가운데 있는 재판관들, 너희 가운데 있는 선지자 제사장들 타락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아닌 여호와 그분 자신이 너희 가운데 이제 왕으로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왕이 없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직접 왕이 되어서 나타나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다스리니까 어떤 재앙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께서 직접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과연 왕으로 계시구나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약하고 약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왕이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돼서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약속하신 왕께서 초라한 백성들 가운데서 초라한 모습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왕께서, 여호와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 교회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왕으로서 다스려 주셨습니다. 왕 같지 않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서 가르쳤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면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왕으로 계십니다.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실 이유, 또 다른 이유는 16절 17절에서 용사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사역으로 된 것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게 말해지리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너희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구원의 용사, 그가 너희 위에 기쁨으로 기뻐하시리라. 그분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리라. 너희 위에 노래로 즐거워하시리라. 두려워 말라 시온아, 격려하십니다. 두려워가지고 손을 쭉 늘어뜨려가 힘 빠져 있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시는 용사시다. 전능자라는 말은 전쟁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으면서 기뻐하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잠잠하십니다. 너무 좋으면 얼굴 가만히 쳐다보고 묵묵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은 우리들을 조용히 쳐다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잠잠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잠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조용히 잠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치 털 깎는 양이 털을 깎으면 몸이 다 벗겨지듯이 다 빨가벗겨지면서 모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조용히 침묵하고 잠잠하셨습니다. 잠잠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여서 천군 천사의 찬양 가운데 부활하시고 교회 안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함께 찬양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구원의 용사로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힘이 빠져서 팔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기뻐할 이유 18, 20절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18절에 내가 절기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을 소집했다. 그들은 너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그녀의 짐은 모욕이다. 근심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절기, 유월절, 초막절, 또 오순절에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할 성전이 없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 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예루살렘이 당하는 모욕,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는 모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게
짐처럼 생각하는 성도들,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교회의 타락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슬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서로 간의 의로움이 사라진, 사랑이 사라진 그 사회, 그 교회를 위하여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교회가 경건이 사라진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슬퍼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슬퍼하는 성도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19절 20절 그들을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하실 것입니다. 보라, 너를 괴롭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행동하고 있다. 그때 절뚝거리는 자를 내가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칭송, 찬양으로 이름, 명성으로 두리라. 그들의 수치의 모든 땅에 그때 너희를 내가 들어오게 하고 그때 너희를 내가 모으리라. 왜냐하면 너희를 이름, 명성으로 칭송, 찬양으로 주리라. 땅의 모든 백성들 중에 너희의 사로잡힘을 너희 눈앞에 내가 돌아오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기뻐하는 이유는 쩔뚝발이처럼 장애인처럼 저 외국 땅에서 약해진 백성들을 그들을 불러 모으기 때문입니다. 쫓겨난 자를 불러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명예를 얻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수치당한 모든 땅, 수치당한 이방 모든 세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을 불러 모아십니다. 모아서 명성을, 이름을 명예롭게 해주십니다. 어느 땅에서? 자기들이 노예가 포로됐던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이름이 펼쳐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높아지게 할 것입니다. 바벨론 땅으로 돌아왔을 때도 이스라엘이 명예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인들을 치유해서 병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기꾼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하는 자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되었던 이라크 지역들, 이란 지역,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장애가 있고 약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새롭게 해주셔서 명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명예롭지 않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명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로잡힘을 너희 가운데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이방 나라 가운데서 명예를 높이고 칭송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30장 율법의 마지막에서는 너희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나를 순종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했습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에 눌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육체가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고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환난 가운데 이기는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불러서 새로운 백성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매를 드십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에 어려움을 생기게 해서 우리들을 바벨론 포로 같은 고통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 포로와 같은 그곳에서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낮아질 때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만든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왕으로 기뻐하며 우리 가운데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회복된 우리들도 기쁨을 연습합시다. 지금 죄 때문에 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큰 매를 받기 전에 빨리 기쁨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지금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고 계십니까? 더 머리를 숙이고 주께서 이 고통을 끝낼 날을 기다리며 기뻐합시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려움을 없애주셨습니까? 그럼 주님과 함께 기뻐합시다. 주님은 어느 때나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때도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기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통 가운데 회개할 때도 기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끝날 때, 주님의 환한 얼굴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시대처럼 나라가 망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주님 재림하시더라도 우리는 오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기쁨으로 내가 해야 될 직분을 다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깨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들 각자 있는 자들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장에서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서 기뻐하면서 기쁨을 나눠줍니다. 정치와 시민사회가 혼란스럽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기쁨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뻐하는 성도들이 우리 사회와 정치에도 새로운 기쁨을 공급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